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앞서가신 대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왔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의 지혜로운 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8절도 보니까 에돔은 자신이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돔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침략과 파괴에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적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에서의 재난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적들의 군대가 에돔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적들을 피해 숨은 에돔인들은 발각되어서 그 앞에 끌려 나올 것이라 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숨겨놓은 재물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드단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드단이라는 지역은 에돔의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오는 보스라라는 동네는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성의 3면을 에워싸고 있어서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더라도 안전할 것만 같았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에게는 유리한 점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교만한 자는요, 결국 넘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배롭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비함 중 어느 것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에돔을 공격할 자들을 이미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에돔을 열방 중에서 작아지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돔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요새와 같은 지형 조건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그들이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보니까 에돔이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는 자마다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교만했던 에돔의 모습을 기억하고 비웃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의 멸망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하게 파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위와 산꼭대기에 살면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스스로를 위장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높다, 모두 우리 발 아래 있다 라는 거짓이 그들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높은 바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철옹성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로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짐승도 잔인하고 용감한 맹수인 사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에돔을 공격할 때 바벨론의 모습을 밀림의 왕 사자가 공격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에돔이 견고한 성읍조차 바벨론의 군대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은 대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도 보면 에돔의 넘어짐은 땅에 진동할 정도의 큰 파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알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22절도 보면 하나님은 에돔을 파괴할 대적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에돔의 멸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려오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